이 찬송은 크로스비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자매가 소경 자매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소경됐던 자매가 가사를 지었던 가사인데 소경된 부모 때문에 소경됐는데 이런 찬송을 불렀으니 지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했는데 참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그 나이에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 그렇게 됐으니 그런데도 이런 찬양을 부르니 가사가 이런 가사를 지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770쪽입니다. 770쪽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이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용했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 아들아 한 것입니다.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다 그러 하겠습니까? 바로잡아 준다.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건 솔로몬 자신을 지금 여기서 언급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 찾기가 쉽지 않죠. 자기 자식을 바로잡아 준다.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않아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비유로 아버지를 들었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주 적겠죠. 이 본문에서 바로잡아 준다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바로잡아 준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준다. 참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청소년들 참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말도 학교의 선생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일 아닙니까? 옛날에도 듣고 싶은 아이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무서워서 동네 문화가 그래서 듣는 척은 했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먹고 살기도 좋아졌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육의 질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대접도 잘 받고 대우도 하는데 어째서 오늘날 같은 현상이 생겼을까? 많이 심각합니다. 이 자문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여기에서 제시했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대상이 됩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대로 아이들을 그만두면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바로 잡죠? 학교 선생님이요? 아니면 부모가요? 아무도 붙잡지 못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부모와 부모들인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까? 황금 맞는 세상에 황금을 부어주고 있는 분들이 부모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까? 아무도 이끌 자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니 그 공부는 하되 참된 공부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축이 나고 건강이 해쳐져도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는 그래도 말을 들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는 배울 데가 없으니 그래도 배우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을 존경하면 됐고 아주 적은 숫자지만 참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죠? 누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떠났습니다. 물질 문명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기존 그 종교들은 이미 그 물질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늘나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건 둘째 생각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삶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까?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무기들이 발달이 돼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7년 환란 때 같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부만 맛보기를 맛보이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무기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터뜨리면 사방시키고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고요.
예. 한 개만 쏘면 그게 벌집 단위로 해서 완전히 사방으로 퍼집니다. 예. 큰 무슨 무기가 있습니다. 호흡 잘못하면 죽는 무기도 있고요. 예. 호흡만 해도 죽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누가 찾아가야 되고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밖에 없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누가 하늘나라 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오죽하면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징계를 무수하지도 말고, 예? 이렇게 멸시하지도 말아라. 예? 하나님 징계를 멸시하거나 또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고는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 제목이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인데 영어는 correct해서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수정해준다,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수정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인생의 길을 수정하고 인생의 태도를 수정하고 인생의 마음을 수정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냐면 혼과 몸입니다. 마음과 몸입니다. 생각과 우리 몸의 행석과 태도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바로잡아 주신다. 예, 그리고 수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혼과 몸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수정하고 바로잡아 주실까요? 우리의 혼과 몸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예. 그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예. 만물보다 뭐라고요? 신이 부패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부패했다.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건 냄새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냄새를, 악한 냄새를 끼치고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끼리도 악취를 풍깁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대요. 예레미야 때 벌써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를 통해서 그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몸이 부패한 건 어떻게든 할 수, 도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마음이 부패한 건 누구도 부패한 것을 되살릴 길이, 재생할 길이 없습니다. 물이 썩은 것은요, 정수기를 혹은 이 정화 시설을 해서 하면 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 의성에 보니까 건강도 많고 해서 그 광산이 있는데 강산을 캐는데 그 화학물질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땅도 죽었고 물도 죽었어요. 근데 이 정화시설을 해서 이 계속해서 정수를 하고 또 이 더러운 물질을 배출을 하고 걷어가고 결국 물이 살더만요. 그 미꾸라지도 다닙니다. 그거 깨버려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부패된 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감춰져 있으니 사람의 마음이 부패됐는지 안 부패됐는지 사람도 모릅니다. 이 모든 몸에 잘못하고 또 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건
다 어디서 나온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냐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 사람의 혼 속에서 나온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 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생시킬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하신 그분, 창조하신 그 보면은 이 혼을 만드신 분이니 혼을 재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참 이사야서 선지자도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각기 자기 길로 갔다. 누구 길로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그렇대요. 목자 없으면 제멋대로 간답니다. 양의 이 특성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양은 사람이 양 같다고요. 길을 잃었다. 제 길로 들어서지 않고 길을 잃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기 길을 각기 자기 길로 가. 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말했습니다. 예. 그 길을 갈 때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릇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가는 그 길을 그릇된 길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 땅에서 감사할 거리를 늘 찾아러 간다면 이겁니다. 노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다 용서했다는 그 놀라운 용서를 생각하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혼과 몸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혼과 몸이 바로 채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용서받은 죄와 악들을 짓습니다. 예. 이전에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게 옳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혼과 몸에 그 모든 일들을 옳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용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로잡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받은 혼과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에 바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때마다 그만큼 바로 세워주십니다. 수정해 주시죠. 그래서 일반 종교들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운다 하고 곧바로 모든 것이 다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세운다 하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세우신다. 왜 곧바로 세우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곧바로 세우신다. 로 끝납니다. 곧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이요. 예.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 나신 생명은 그냥 돌덩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고 일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혼과 몸을 바르셨습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과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또 계속하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세우는 일. 네. 여러분 사람이 이 깨닫게 될 때 그냥 그거로 하면 깨닫기만 하면 하늘을 갑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바로 세운 일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가게 됐습니다.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그 그릇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수정해 준다. 내가 나아간 길이 이 길이면 하나님께 그 길을 길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아닌 곳을 갔으니 이제 길이 있는 곳으로 드리는 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세웁니다. 예,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야 하고 사는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것은 뭐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 아닌 길로 세워주는 겁니다. 수정하는 겁니다. 유명한 대학이 좋아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으면 그 길을 하나님은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 길도 역시 수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과 몸을 세워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가장 행복한 길이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거. 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정하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네.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싸웠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도 싸웁니다.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내 인생길을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었으면 저 길로 바꿔봐야 됩니다. 거기에 누구의 도움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싫어하지 마라. 뭘 싫어하지 말라고요? 잡아주심을 싫어하지 마라. 네, 바로 잡아주심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바로 잡아주심을 싫어하지 말아라. 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잡아주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거의 대부분 싫어하죠.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그 확실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고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바로잡아주는 것은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자기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필요한 게 없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안에 다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생각이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들다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봅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걸 보면서 힘든 것이 없구나. 그렇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모든 걸 창조한 걸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있던가요? 없죠. 모든 걸 창조하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지만은 사람이 건드린 식물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산에 사람들이 건드리지 아니한 나무들은 잘 살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산에 나무 보십시오. 죽는 거 없어요. 오늘날 나무들, 사람들이 키우는 과수원의 나무들 자꾸 죽어갑니다. 병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어갑니다. 예. 실증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죠? 왜 실증을 내죠? 좋아 안 하니까 실증을 내요. 아주 간단한 답 아닙니까? 좋아 안 하니까 실증 내는 겁니다. 반갑지 않으니까 실증 내는 겁니다. 네. 바로 세워주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안 반갑다 이 말입니다. 내 길 내가 가야지. 여러분, 내 길 내가 정확히 찾아서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내 길 찾아서 간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 그냥 직장 직업 선택했고 그 직업 그냥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안 합니다. 바꾸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보셨죠? 본래의 직업하고 노벨상을 받았을 때 받은 그 상의 그 제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수정하면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미가 없으니 실증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 재미없다 이 말입니다. 재미를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를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증을 내는. 그리고 우리 혼과 몸이 뭡니까? 어긋난 길에 익숙해 있어 그렇습니다. 어긋난 길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뭘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그새 실증을 해요. 실증.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몸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징계입니다. 징계요.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징계. 뭔가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기고 내가 바라지 않는 사건이 생기거나 상황이 전개될 때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바로잡는 과정에서 징계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이 실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징계라 그러죠. 징계예요. 이게 바로잡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고 나아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나 제재입니다. 잘못하죠? 용서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주죠? 용서는 했어요. 근데 이런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벌은 누가 받았죠? 예수님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에게요.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저주도 받으셨고, 심판도 대신 받았습니다. 네.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징계는 벌의 성격이 아닙니다. 네. 잠깐 채찍 때리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어떤 때는 잠깐 아프고, 어떤 때는 하던 일이 안 되고, 실패하거나,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옛날에 한 40년 전인가요? 미국의 센트럴 백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우리 효목일동 2층 건물 아래층에서, 주택의 아래층에서 그 예배당을 삼고 있을 때 와서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여기가 못 들은 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 들고. 그분이 본래가 회계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 미국에서 유명한 회계사였다. 돈을 엄청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래도 그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했어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던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아서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돈 버는 거 버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명에서 5,000명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그때 모인 사람 한 9명 내지 10명 됐을까요? 이 주택에서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10명도 안 모이는데 와서 설교하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에게 징계는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수정을 하나님이 한 번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이게 이 바로 세우는데 그 수단은 뭐냐면 징계입니다. 뭔가 벌 성질이 아니고요.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수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안 되면 그만이죠. 바로 세우려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징계를 사람들은 멸시하기 때문에요.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 멸시라는 뜻이 뭐죠? 멸시. 점검? 아니면 뭘까요? 무시. 무시가 되지 않겠네요. 무시하지 마라. 징계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하는 게 무시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도 생겼더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당하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생각해.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제가 바로 세운 분들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저는 불완전하고 저는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도 안 되고 예?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가는 길을 가다가 징계 같은 게 보이거든 그때 잠시 서서 생각해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수정하려고 그런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홍감옥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뭐죠? 성경에 다 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만큼 우리 혼과 몸을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요. 확실히 깨달은 형제자매들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영상을 깨달은 형제자매들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네. 크게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네. 우리 홍고몸의 일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 땅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네. 불완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나를 미워하구나. 내 하는 길을 막는구나. 내 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게 맞으면 그 길을 계속하게 할 텐데 바로잡으려 할 때는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유명한 대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네. 유명한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마음의 행복은요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행복. 여러분 오늘 목사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는데 저는 그들의 몇 분의 몇을 받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살다 보면 돈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돈보다. 돈이 없을 때는 돈 했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 보니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집이 좁을 때는 넓은 집이 행복일 것 같아 보였는데 집이 커 보니 포보이도 행복 안 없어요 그게. 예. 자동차가 좋으면 그게 행복일 것 같았는데 커본들 그게 짐이 되지 행복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행복은 그게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요. 예. 어릴 때부터 행복을 발견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 행복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누리겠습니까? 행복요. 예. 오늘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시키는데 정신이 없다고요. 어린애 때부터 공부시킨다 난리를 풉니다. 어린애 때 뛰어 놀고 놀아야 될 것을 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뛰어 놀아야 됩니다. 어린애 때요. 그게 무슨 잘 되는 줄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서울대 대학생들을 무슨 조사를 했죠? 네? 앙케이트가 아니고 하여튼 물었습니다.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느냐? 언제 죽었죠? 네? 부모가요? 네,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느냐? 이게 실제입니다.
60살 때 죽었으면 딱 좋겠다. 여러분, 꽤 심각합니다. 60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들 등록금 다 주고 결혼시킨 바로 직후입니다. 네. 결혼시킨 직후라고. 네. 아들들은 그때 서울을 보니까 아들들은 집을 사줘요. 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다 사주죠. 아들이 돈이 없으면 그 딸의 집에서 또 집을 사주고 하더만요. 그 후에 끝나는 시점이 60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0살까지만 살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은 내려쳐놓고 뭐라는 말이죠? 부모는 하나의 수단밖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죠?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홍가몽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죠. 아주 사랑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홍가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니 귀한 겁니다. 네. 부모는 버릴 수 있어도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바로 세워주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 일을 하시죠. 이 땅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극수의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면 바로 세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입니다. 예. 큰 행복을 사람들 놓칩니다. 예. 그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셨죠? 호주 사람들 보셨죠? 우리는 돈 번다고 그 개미처럼 열심히 돈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 호주 사람들은요 2년간 1년간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 잘 사는 나라야. 스스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자원봉사한다고요.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동안 돈도 안 벌고요. 네. 대안학교에서, 병원에서, 자선단체에서 1년, 2년 동안 와갖고 거기서 일하고 이 보수도 없이요. 왜 그들이 그 일을 하죠? 돈이 전부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대로 전심전력을 다해 가르칩니다. 한 푼 안 받는다고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예.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고 또 토론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계속합니다. 예. 자선단체에 일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고 여러분 병원에서 자선봉사 여러분 우리 병원에 요양사들 보면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받고 하는 사람도 푸직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봉사하는 게 행복을 갖다 준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우리를 어찌 사랑하세요? 우리를 바로잡으면 하나님 날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홍가몽을 바로 세워서 다른 길을 걷게 하는데 그 다른 길이 정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